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라면 내 손에 이 피를 씻어줄까? 아니, 오히려 이 손이 광대한 바닷물을 진홍빛으로 물들여 그 푸른 물을 붉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죄책감의 무게를 다룬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자신의 왕을 죽인 주인공 이 맥베스의 이 대사입니다. 왕의 피가 자기 손에 묻은 거죠. 근데 그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 피를 씻을 수 없는데 이제 막 그 큰 바다 오대양의 물로 씻으려고 하면 바닷물이 오히려 핏빛으로 물들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가 반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 마녀를 마주치는데 이 마녀들로부터 장차 왕 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맥베스가 이 야옥에 사로잡힙니다. 이 야망에 사로잡히죠. 맥베스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던컨 왕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주저하는 맥베스를 꾸짖어가지고 살인을 부추깁니다. 결국 맥베스가 던컨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죠. 왕관을 쓴 맥베스는 이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는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추악한 암살과 처형을 계속 저지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아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먼저 숨을 거둡니다. 결국 맥베스도 이 왕관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비극이 조명해 주는 그 인생의 짐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기억하죠. 이 인간의 양심은 유리와 같아서 깨지기 쉽고 깨지면 그 파편으로 인해서 날카로운 파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큰 죄를 지은 날 이전과 이후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양심의 자유로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랑 그것이 너무나 크게 부서져 버린 후에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전의 날과 그 이후의 날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합니다. 이전에 기뻐했던 일인데 양심이 그렇게 고통받은 후에는 그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 옆으로 함께 들어온 율법이 이 짐을 덜어주면 좋겠는데 율법은 범죄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죠. 지난주 말씀 생각나죠? 그죠?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목을 알려주고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했는데 그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내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심각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책감을 덜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해주죠. 우리가 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각하는 것은 타조가 자기 머리 숨기는 것과 같죠. 자기가 머리 숨긴다고 타조가 맹수로부터 안전해요? 아니죠. 자기에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무게를 더할 뿐이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 해도 내 죄는 남아있기 때문이죠.
내 죄의 죄책과 형벌이 눈이 불꽃 같으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책감이라는 이 죄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왜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무거워도 은혜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커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깊어도 은혜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득 차도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문장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긴 인생의 고백이 담긴 위대한 문장이에요. 바울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여러분, 자기 죄는 자기가 죄를 잘 알죠?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리고 또 살인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공모자였죠. 공범이었죠. 많은 성도를 박해했어요.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 그렇게 컸지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삶으로 예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와 인생 자체가 오늘 본문의 예증이에요. 만약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사울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기록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지은 그 목사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노예 무역하는 그 배에서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존재와 사역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음을 증언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고린전서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알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 아니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기막이 하셨대요. 자, 죄인 아니신 분들 뒤에서 기막이 나눠주세요. 들을 필요가 없는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귀한 일들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 내 죄가 크지만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진리예요. 양팔 좌우를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 여러분의 죄책을 놓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놓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알게 된 죄의 존재와 본질과 무게를 놓는 거예요. 쿵 내려게 딱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저울의 다른 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은혜를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 저울이 우리의 죄책 쪽으로 기운다면 우리는 파멸입니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울이 반대쪽으로 기운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자,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구원 쪽이죠. 그러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죄책이 많으나 크나 은혜가 더 크다. 아멘. 은혜가 더 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책이 감당할 수 없이 크다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죄책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죄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는 그 큰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대양의 바닷물이 맥베스의 손에 묻은 피를 씻을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희게 씻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배우죠.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요. 우리 뭘 배워야 되냐면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크다는 것만 배우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가 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지만 내 죄를 보니 내 죄가 너무 커서 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높은지 깊은지 무거운지 광대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흘러요. 계속 흘러요.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계속 흘러요. 줄어들질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이런 법칙으로 부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은혜 항류의 법칙이에요. 항상 흐른다. 은혜는 항상 흘러요. 은혜는 항상 흘러요. 사람의 호의는 호의 받는 사람이 호의를 주는 사람을 실망시키면 끊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잘해주는데 너무 그 호의를 너무 당연시하고 이번엔 이것밖에 안 줘 막 이런다거나 그러면 계속 주고 싶어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버려요. 늘 넘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은혜 불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 때문에 감소되지도 않습니다. 감소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만큼 받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100만큼 받았었는데 그 죄를 한 5만큼의 죄를 지어서 지금은 늘 95밖에 못 받아요. 또 이번에 10을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에 85만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좁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받은 은혜보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받는 은혜가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은혜는 불감합니다. 은혜 불감의 법칙입니다. 죄 때문에 감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넘치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구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하시려고 주시려면 은혜를 넘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은혜 받고 구원 못 받으면 너는 자격 없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셔야 우리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이상 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의금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5만 원 낼까 10만 원 고민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이 5만 원 사이인가 10만 원 사이인가 애매하면 7만 원 하고 그러잖아요. 7만 5천 원도 하나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옆에 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정원 형제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네. 사랑해서 뭘 주고 싶어서 구원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안 생기게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걸 주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은 쓰고 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우주를 사고도 남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다 쏟아버려요. 마지막에는 창 찌르게 해서 다 쏟아요. 예수님 다리 꺾지 않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마무리 행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러요. 평사가.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다 넘치도록 쏟으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넘치도록 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하시라고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떤 그릇에도 다 담을 수 없는 은혜예요. 어디에 부어도 넘칠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도 한순간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마세요. 회개하고도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오늘 본문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이다. 아멘. 이게 어려우면 오늘 설교 제목 은혜가 더 크다. 짧으니까 쉽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저도 지금 용서를 못 하겠는데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청년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자, 우리 에베소 2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로 뭘 하게 하려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베푸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풀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베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집사 때 그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막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죠. 넘치게 받은 사람이 풍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넘치게 받은 사람이 넘치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푸신 이유는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넘치게 베풀게 하시려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적당히 받았기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았기에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베풀 때 구제도 베푸는 거지만 사실은 구제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베푸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가 양면적인 부분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남지만 그 죄로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남죠. 그죠? 죄는 양쪽으로 양날검이에요. 죄를 지으면 나도 죄책감을 느끼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상처가 남죠. 그러므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내 죄가 크지만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크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 죄로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없애냐? 어떻게 없애요? 용서로 없애는 거예요. 용서로. 상처 입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구제만큼이나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에 속합니다. 자, 돈 없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은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김나건 지사님이 주시나 이윤관 지사님이 주시나 또 상관없어요. 500만 원씩 주셔도 돼요. 그죠? 네, 나는 꼭 저기 정원 지사님한테 받아야겠는데, 정원 성재한테 받아야겠는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주나 똑같아. 그러나 용서는 반드시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큰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고 그보다 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거기다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크듯이 저 사람의 나를 괴롭힌, 나를 힘들게 한 그 죄가 너무 커요. 내가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당해보니까 알아서 너무 크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부분으로까지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듯이 형제의 죄가 더한 곳에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서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을 받고 용서하는, 이게 1단계 제일 쉬운 거. 두 번째는 피해 배상을 안 받고 안 받았지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과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사과를 받고 용서하나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젊었을 때 잘못인지도 모르고 아내한테 하는 잘못이 없어요,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데. 자녀가 어릴 때 부모한테 부모 진짜 막 가슴에 피 흘리게 하는, 못 박는 말인 줄 모르고 하는 말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다 사과했어요, 자녀가?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용서 안 했어요? 어떤 건 용서 혹시 못했을지라도 많이 용서했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자,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과받고 해준 용서가 있어요. 그거 너무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멘? 근데 더 숭고한 용서가 있는데 사과받지 못한 용서예요. 왜냐면 인간이 약하니까. 그것은 진짜 넘치는 은혜가 필요해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내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아는 사람만이, 정말 성숙한 성화에, 거의 그게 이 성화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것까지 옳은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과받고 해준 용서는 지상의 꽃이 되고 사과받지 못한 용서는 하늘의 별이 된다. 예, 좀 멋진 말 아닌가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과받고 해주는 용서도 엄청난 은혜가 필요해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과받지 못한 용서까지 할 수 있는 성화의 절정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될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잘 보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 대가를 치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잘못도 인정 안 할 때 이미 대가를 치른 용서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과받지 못했을 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면요, 내가 힘들어요. 맞죠? 남편이 용서가 안 되면 힘들어요. 도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받지 않은 용서, 이거 정말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에요. 이거 하시면 진짜 경건한 어른이란 게 인증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별을 쏘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작. 그렇습니다. 당신의 죄가 더한 곳에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의 죄가 더한 곳에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행복이 돼요. 자,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시작. 그러나 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편의 가슴에 이제 손을 얹고 서로 이제 부부가 가족끼리 손 잡아주거나 얼굴을 보면서 시작. 그렇습니다. 당신의 제가 더한 것에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캬,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나를 위한 은혜가 넘쳤고 형제를 위한 은혜도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책감의 무게로 짓누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로 우리를 쪼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선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광영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고백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용서받았다. 두 번째, 당신의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 나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붙잡고 이 고백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죄책감을 이기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고통받을 때, 양심에 깨진 파편으로 피 흘릴 때, 내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주저할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죄가 크지만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하신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죄가 너무나 컸지만 은혜가 더욱 넘쳐 풍성하여 자신이 사도가 되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지만 은혜가 더욱 큼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어두움으로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방황을 하더라도 그 방황이 길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크지만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내 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제의 죄에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용서를 하는 것은 구제를 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용서, 피해자인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용서, 하나님, 그 죄의 상처가 크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큼을 하나님 고백하며 그 넘치는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절정에, 성화의 최고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복음, 형제의 죄책을 용서로 해결하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가 더욱 크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 죄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신앙생활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가, 내 형제의 죄가 크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과받고 해준 용서가 이 지상의 꽃이라면 사과받지 못한 용서는 하늘의 별임을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것임을 오늘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인생의 짐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젊은 날의 죄 돌아보면 너무나 큽니다. 부끄럽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씻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회개했다면 모든 죄책감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를 용서라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한 형제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 못하겠지만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과받고 그냥 용서해주고 사과받지 못한 것은 용서해줄 수 없지만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한 데 드린 그 마음의 그 순종의 고통, 수고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이 교리를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금 주일연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삶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